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와 함께 했던 요셉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 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민을 겪어야 했고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난히 고달픈 요셉의 삶은 예수의 출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고난은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의 생애는 고달팠습니다. 주의 삶이 그러할 때 주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길 역시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은 결코 화려한 꽃밭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난은 커집니다. 이러한 삶을 자청해서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된 것은 요셉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때와 장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역시 고달픈 인생을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처럼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고 이유도 모른 채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올해가 유난히 힘든 해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생활이 과거 가난했던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은 인생이란 어차피 고생스러운 것이니 젊어서 고생을 함으로 힘든 인생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일찍이 길러놓는 것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만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삶 역시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삶과 예수 없이 사는 삶에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와 존엄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 삶의 진정한 자유도 존엄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는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요. 불가항력의 일에 대처할 길이 없기에 늘 불안합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리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런 재난을 막는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항거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싸운단 말입니까? 환란의 순간에 싸우고 말고 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품에 있는 어린 자식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큰 소리는 허구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무의미한 개죽음을 했다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한을 풀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삶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삶 역시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내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애굽의 피난민으로 노예로 살아도 헤롯의 뜰에 있어도 빌라도의 법정에 있어도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있어도 그 삶은 굴욕과 치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의미가 있고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삶이기에 영광이요 존귀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